오늘 2부 예배 후에는 6월 목장 모임이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목장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힐링 MT 기도해 주셔서 6월 6일 현충일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사랑으로 또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신명수 안수 집사님이 경상북도 울진으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기한적으로 한시적으로 귀촌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씩은 올라오시고 권사님은 서울에 그냥 계십니다.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잘 부모님과 함께 또 울진에 그 어촌 마을이신데 대게 많이 잡아놓고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에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삶, 율법의 삶 이런 제목으로 산상수훈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한 것 같아도 그 삶을 보면 2가지 정도로 간추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은혜롭고 후덕한 그런 은혜로운 삶이 있는가 하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정죄하고 꼬장꼬장하면서 원리 원칙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삶, 율법의 삶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소설 중에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삶이 가져오는 비극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베니스에 자신의 친구 바사니오라고 하는 친구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안토니오라고 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바사니오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했는데 그 돈을 빌려달라고 자기에게 왔는데 자기가 전 재산을 무역하는 곳에 투자했기 때문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당시에 근처에 고리대금업자이면서 부자인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담보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 담보가 뭐냐면 못 갚으면 생명이 아니고 당신의 살을 한 근을 담보로 하라는 거예요. 살 한 근. 돼지고기 한 근처럼. 그래서 사람 생명을 담보하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보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서 자기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갔는데 이 안토니오의 전 재산을 걸고 투자했던 배가 풍랑 때문에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고발당해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샤일록은 살 한 근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안토니오는 살 한 근을 떼놓으면 당시의 외과 기술로는 살 한 근을 우리 몸에서 떼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이렇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허락합니다. 그 대신에 살 한 근을 떼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피를 한 방울도 뼈를 한 톨도 이렇게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계약서에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바로 친구 바사니오의 약혼녀 포샤였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이제 희극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이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또 한 가지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정죄와 비난과 지적과 이런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가 전혀 그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주위의 형제에게, 주위 사람들을 누구든지 대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요? 본문에서 구체적인 은혜의 바탕을 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그리스도인은 한 번쯤 고민해 볼 때 이게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내 오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고,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줄 수 있고, 억지로 나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오리 2kg를 가자 그러면 내가 4kg까지 가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먼 훗날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눈은 눈으로, 귀는 뭐랄까요, 이는 이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심리만 가자,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는 핵심 진리는 은혜가 녹아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눈빛과 마음과 삶의 모습에 은혜가 녹아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특징은, 은혜의 삶의 특징은 복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복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복의 율법입니다.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반드시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는데 내 이가 부러지면 여러분 이 한 대만 부러졌으니까 이 한 대만 빼고 싶습니까? 누가 나를 억지로 해가지고 내 팔이 다 부러졌으면 내가 팔 부러뜨리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10개는 부셔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하면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에 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원한과 더 큰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복을, 인간의 악함 속에 있는 본성에 있는 보복을, 지나친 원수 갚음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거기에 정신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에게 이 보복의 정신이 아닌 은혜의 정신. 율법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든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을 그 자체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정신이 우리에게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걸 들었으나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사람은 90%가 오른손잡이랍니다. 90% 이상이.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매로 맞는 거하고 뺨따구를 맞는 거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이 다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너는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 같은 인간은 이 손바닥으로 칠 가치조차 없으니까 당시의 이 관용구가 뭐냐면 너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치없는 인간은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90%의 사람이 손등으로 때린다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우리 뺨을 때릴 때 어디가 맞겠습니까? 왼뺨이 맞겠죠.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아니 이게 치면 이 사람의 뭐가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저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오른뺨을 치거든이잖아요. 뺨을 치거든 왼편도.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때리면 오른쪽이 맞아야 되는데 손등으로 때리던 그 당시의 관습이기 때문에 손등, 사람을 모욕감을 줄 때, 사람의 뺨을 때릴 때는 가치 없다고 여겨서 손등으로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도요, 그럼 맞으면 모욕감이 있잖아요. 그때 분노의 마음 대신에 이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그 다음번 예는 4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당시 중동 아랍 사람들의 겉옷은 긴 우리나라의 옛날에 도포자락 같은 양반들의 옷입니다. 속옷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리아스나 우리 사각 그런 작은 그런 팬티 같은 그런 옷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원피스 같은 그런 속옷이에요. 이렇게 무릎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옷인데 겉옷을 달라 그러면 당시 율법의 보장을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담보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 사람이 이불이다. 이 사람이 사막 지역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할 때 얼어 죽으면 안 되니 이 사람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그 당시의 관습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침에 뺏었다 저녁에 돌려주기 귀찮으니까 담보 잡을 때 남의 것을 강탈할 때는 속옷을 달라고 가지려고 하는 자에겐 뭣도 줘라고요? 겉옷도 줘라. 나는 너에게 말하는 보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이런 은혜로운 환대, 은혜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라고 두 번째 41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빌라도 재판정에 재판을 받고 자기가 짊어지고 매달려 하였던 십자가 형터를 자기가 짊어지고 비아돌로로사로 가는 고난의 길을 채찍에 맞으며 걸어갈 때 기력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답답했던 로마 군병이 당시의 6월절 행사로 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뇨 시몬을 어이 이리 와. 로마 병사가 너 대신 지고 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여러분 그래 내가 오리니까 2km만 딱 간다. 아유 저희가 내 목적지가 저기 한 100m 더 남았는데 거기까지 가주라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면서 딱 그것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삶은 2km만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그래요 하면서도 보복하는 마음, 불평, 불만, 원망의 마음이 아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42절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여러분 돈 꾸어 보셨습니까? 필요하여 구해 보셨습니까? 구하는 사람, 꾸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꾸면 7년 만에는 갚아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그냥 탕감해주고, 토지 같은 것, 재산, 집, 부동산 같은 거는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서 노비라든가 또 뭐예요? 이 부동산 재산은 희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토지는 하나님께 속하니까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꾼다. 돈을 꾼데 6년 9개월쯤 돼서 권사님 나 1,000만 원만 꾸어줘. 내가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도 보내야 되고 방을 얻어달라는데 방도 얻어줘. 3개월 있다 안 갚으면 다 원래 뭐라 그럴까요? 물어지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6개월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 갚으면 그냥 원래 돌아. 그러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때쯤 되면 대개 거절하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나에게 돈을 구하고 꾸러 왔겠느냐. 그때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아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한번 은혜 베풀면 저가 나에게 엄청 돌아오겠지. 계산적이 아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이게 은혜의 삶을 말씀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2kg를 가자 그러면 10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는 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삶은 보복하지 않는 삶을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이거 이렇게까지만 가도 율법이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더 세게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거 들었다 논다 이렇게 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좀 손해를 입어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인내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43절에서부터 4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원수 미워라. 그런데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 나는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말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사실 43절의 말씀은 구약성서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나깨나 우리 고통과 파멸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수입니다. 원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수 해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원수 맺어본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자나깨나 나를 미워하고 자나깨나 나를 해치려고 하고 정말 뭐랄까 내 고통과 파멸을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주라. 품어주라. 나를 막 했고 그래도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게 품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나를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내 자신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원수가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종종 생깁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불행이 닥치면 그들은 원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고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의인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는 데는 된 대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갚으면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뭐냐? 아가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하겠습니다. 아가페 해보세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감정이 좋아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듯이 사랑이 돼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은 의지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큰 사랑 중에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까운 건데, 그건 의지적. 왜 때려요? 자식이니까 때려요. 왜 때려요? 사람 되라고 때려요.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때려요. 왜 그렇게 잘해줘요? 사랑하니까. 의지적인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 막 복받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마음의 품기로 작정하고, 미워하지 않기로 노력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45절을 봅니다.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은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성숙하면 그렇게 은혜롭게 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품는 것이, 이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벽이 아니라 성숙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누군가 지금도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남에게 말할 때면 그 인간 보기 싫다고, 되기 싫다고 욕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미워하는 자에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온전함이 아니고 성숙함이 아니고 미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6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이사 오던 그 해에 10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조그마한 마을에 수십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칼 로버트라고 하는 우유 배달부가 자신의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불만을 품고 학교에 들어가서 남학생들, 한반에서 공부하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남학생들은 다 내보내고 여학생 어린애들을 14명을 총으로 쏘았습니다. 14명이 죽었습니다. 이 학교는 아미시들이 가르치고 아미시들의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그날 한반에서 수업을 하던 남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그 사람이 내보내고 여자아이들만 14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있다가 또 미국이 큰 소식을 접했는데 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날 총기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총을 안사하고 자살한 로버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그 부인을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녀들을 보듬어 안고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미국 전역의 텔레비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미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그 소녀들의 아버지, 부모, 형제가 참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부인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로버트를 용서하고 특별히 그 아내인 당신 그리고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듬어 준 겁니다. 남겨진 미망인과 그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성금이 모여졌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학교를 옮기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경비와 비용을 제하고 그리고 보상금의 성금을 또 이렇게 자기들이 나누고 절반 이상을 미망인에게 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자녀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뉴스가 미국의 전역에 이렇게 방영이 돼서 사람들이 용서가 뭔지를 이렇게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007년도 전반기가 됐습니다. 그때요, 이 강서구에 살다가 부모님 따라 이민 간 한국의 사람 조승기라고 하는 이 청년이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갔는데, 버지니아 공대생이었는데 불만, 불평, 어두움 속에 살다가 총을 들고 사람 32명을 죽였습니다. 캠퍼스에서 32명을 나는 중국계인 줄 알았어요. 하루 있다 보니까 한국계 이민자래. 그래가지고 엄청 막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걱정, 이게 사회적인 눈총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한국인들 이민자들 핍박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 유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요, 아미시의 감동이, 아미시 사람들의 교훈이 6개월밖에 안 돼서 그 영향으로 미국 사람이 용서가 너무, 원수를 사랑하는 게, 품는 게 너무 각인이 됐던 나머지 미국 정부에서도 그는, 조승희는 미국 우리와 같은 시민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그 미국인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민자의 문제가 아니고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덮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가슴을 쓰라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미시가 누구냐?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차를 타지 않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미국 전역에 이 몇몇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독특한 신앙인의 집단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고 지냅니다. 여전히 옛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짠 옷, 짐승의 털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입고 살아갑니다. 신앙 독실합니다. 뿌리는 침례교도입니다. 극단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미흡하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침례와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건데,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재침례교도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움을 샀을 뿐만 아니라 루터와 칼빈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도 지독한 미움을 받아서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백만 명 가까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됐는데 여러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원수를, 자기들의 소녀 14을 쏘아 죽인 로버트를 용서하며 그 아내를 보듬어 안으며 품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승희 씨가 사람들을 총기로 난사하던 6개월 전에 이 아미시들이 보여줬던 그 교훈을 미국 사람들이 잊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그 교훈이 한국 사람들을 보호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떻게 말하면 등불이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이 세상은 희망이 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복수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어떤 신앙을 깊이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위하여 기도하라는 은혜의 삶을 오늘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안 믿는 사람도 나 사랑하는 사람, 나 사랑하는 부모, 나 사랑하는 친구를 다 사랑하고 사는데 너희도 이게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4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살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다 사랑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입니다. 완전하지 말고 완전히 아닌 성숙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산상수훈의 교훈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